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주보를 집에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 있는 그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부분에 있는 것들, 거기 순서지를 그대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그냥 쭉 전하시면 돼요. 말씀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다가 여기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보태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추도 예배 예식으로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세가 노래를 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말이죠. 기뻐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홍해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3일을 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가 이제 샘을 만났는데 그 샘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광야나 이런데, 사막이나 이런데 탄산수로 된 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 엄청 강해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맛이 좀 쓰다, 맛이 좀 그렇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쓸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26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넘기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을 신앙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쓴물의 인생이 아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나 하나님이 치료하고 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참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쓰디쓴 맛들이 있죠.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물이 없으니까 꽉 먹고 넘어가야 되는데 턱 써서 도대체 입에 댈 수 없는,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만날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생의 교훈이 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 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래서 법도를 정하심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내셨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기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 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다.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사건이 시내산에 갔다가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법도와 율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율례는 그 뒤에 부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례예요. 그렇게 10계명은 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상기시킬 때에 10계명 받았던 그 날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법도와 율례가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한 법도와 한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근데 여기 보면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이 그 히브리 사람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어감에 적당한 어휘를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같은 단어도 여러 말로 바꿔 썼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규례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5장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법도와 같은 단어예요. 아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법도라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잖아.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율례, 출애굽기 15장 있는 율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건데 거기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때 여러분 이게 신명기 5장에 있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단어인데 법도와 율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법도는 그럼 다시 법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의 법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헬라어의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율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신명기 5장의 요 말씀은 똑같은 단어를 복수로 쓰고 있어요. 10계명은 뭐냐?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은 법도들과 율례들,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써준 거예요. 이 율법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법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줄 중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뭐냐. 그 1계명서부터 4계명 중에서 내게 명령한 대로 미리 말한 것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명령해 주셨대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이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법도를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도, 하나의 법도인데 그냥 여기 내용은 안 나오고 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한 법도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받기도 전에 십계명은 출애굽하고 50일쯤 있다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날 때이니까는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을 때예요. 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출발해서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보통 그걸 3일을 보거든요. 그리고 3일이 지났으니까는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를 제일 처음 배워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시야께서 제일 처음에 받은 명령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가?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꽂지 말고, 이런 앞에 있는 계명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계명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계명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도리들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광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몰라요. 그 전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족장의 예배들을 살펴봤잖아요. 족장들이 다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광야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있었던 그들의 조상은 자유인이었어요. 족장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작은 부족의 왕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그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노예잖아요. 애굽 땅에 그 사는 시간은 일주일씩 나눠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10일씩 이렇게 돼요. 쉬는 날이 일주일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식일마다 매 7일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는 양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 처음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섬기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장이 되고 훈련의 장이 되고, 우리가 그런 예배의 신앙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 장이 바로 안식일이요, 예배의 자리요,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우리가 배울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배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쓴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정말 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고달프고 쓴물이 아니었냐.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애굽 땅에서의 고난과 질병이 없도록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쓴물과 같은 인생 앞길에 있는 것들을 탄물로 바꿔줄 텐데 너희는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배우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물이 되는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런 가정들로 훈련되고 배워지고 또한 실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율례를 정하였다 그랬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법도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법도는 하나님 섬기는 것 4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율례 중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다시 15절 말씀 보시면 1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자,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그 과정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되겠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첫 계명? 첫 계명이 도대체 왜 첫 계명이냐? 중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계명 중에서.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안식일을 먼저 가르쳐 줬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배움에 있어서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열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장수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게요, 잘 대해주고 용돈 잘 드리고 봉양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경이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특히나 아버지가 재산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죽기 전까지 자기가 다 갖고 있거든. 자식들이 부모한테 파 쓰는 거지. 받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게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한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혼자 남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다 받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도는 어른 되셨으니까 잘 봉양한다고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처음 전해지고 믿음이 제일 처음 심겨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것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하셨대요.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인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워서 그 삶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또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계명인 거예요. 부모의 말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똑바로 잘하고 나 잘 섬기고 나한테 잘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을 잘 전수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요 부모가 자식들 얘기를 잘 듣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서도 자녀들한테 허락받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가지 마세요. 요즘 난리 났대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올라고 그러다가도 말이죠.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명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길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지금 잘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 안에서 왜 그렇게 못했냐고 아니면 또 나는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잘 해서 또 자식도 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 너 교회 다녀라. 너 신앙생활 잘해라. 너 그렇게 시험에 들어갔고 낙심하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 알잖아. 너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같이 신앙생활 다시 하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할게요.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꾸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분이 회복해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그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가 됐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따르는 자녀가 되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해서 예 그렇게 할게요. 진짜 안 나가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시작해서 진짜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달게 됐어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한 나무를 담그는 곳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지나게 된 부분이 있죠? 거기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가 물에, 자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홍해를 건너고 그냥 기쁨에 충만해서 있던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갖고 3일 길에서 물을 못 찾고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돌변을 했어요.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나무를 가르쳐 그걸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니까 그것이 달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달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던지게 하심으로 달게 하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에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견딜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될 때에, 피할 길이 없을 때에,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고, 혹시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쓴물의 인생이 아니고 단물의 인생을 살라고 과거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익히지 못했던 그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어서 그들이 신앙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형통한다고 하신 것과 같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더 돈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걱정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쓴맛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맛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을 통해서 인상의 쓴맛을 주신 이유는 그거 한 가지. 예수님 통해서 고침을, 예수님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인도를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쓴물이 물로 바뀌는 가정. 오늘 그런 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제 설 명절 여러분 글쎄 뭐 자녀들도 잘 보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 축복의 말씀들 같이 전하고 축복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가 계시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축복의 의미를 알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곳으로 다시 나아가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신앙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거룩하고 귀한 가정, 단물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